누가복음이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에 대해서 다른 성경보다 기록이 많이 있다,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아주 길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장모의 열병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또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에 어떤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 또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찾은 이야기, 도시에 원한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 두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과부 이야기.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가는 일단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으나 나중에 2차, 3차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죠. 누가의 입장은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는 자기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성령께서 야, 네가 이방인이 아니냐 그러시면서 성령이 계속해서 누가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실 때에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이 땅에서 정말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셨고 또 그렇게 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가 바로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여성들에 대한 시각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시각은 여성들은 일단 인구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주로 인구 조사를 하고, 여성들은 인구 조사에서 아예 뺐다는 것이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니, 식구들이 집안에 이렇게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이 집에 몇 명 삽니까? 그러면 3명이요. 그러면 딱 보고 와서 3명이네? 그러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성들이 보통 이거 지금 만일에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이 남자 이것들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난리 납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아예 숫자에도 넣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쿰란 공동체 이런 데에서도 여성 회원을 받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런 아주 좋은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뺀 거예요. 여성들은 안 돼. 여자들은 빠져.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여성들의 위치가 상당히 왜곡되고, 그리고 대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유대인들은 남자 중심으로, 또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좀 실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 위주로 늘 생각하고 또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활동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바로 여성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그러한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또 유대 나라를 순회를 하셨습니다. 한 바퀴 딱 도시고 그 다음에 또 도시는 것이죠. 주님은 골고루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계속해서 돌고 도시면서 내가 첫 번째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고쳤는데 혹시라도 나를 믿지 못해서 내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 혹시 있을까? 이렇게 해서 또다시 주님이 순회를 하십니다. 가신데 또 가시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한 번 가셨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갔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을 치료받고 귀신이 나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또 망설이고 이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두 달, 석 달, 넉 달, 1년이 지나면서 깨닫고 내가 만일에 우리 동네에 다시 한번 오시면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군데를 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가신 데를 또 가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지역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 당시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주님이 필요하지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시려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행을 하실 때 그 옆에는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최소한도 한 20명 정도는 함께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도 20명, 많을 때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 집회에는 어떤 때는 5,000명씩 모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다 여러 가지로 도우려면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많은 그런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실 때 예수님을 돕고 후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성들이 그렇게 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후원하고 도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또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즉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 그 단체에 함께 다닌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정 부분을 담당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열정적으로 했느냐? 성경에 여러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 중요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만일에 5명, 10명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그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인데 먼저 이름을 기록한 경우는 없어요. 항상 5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1, 2, 3, 4, 5등이 있고 10명이 있으면 10명 가운데서도 1, 2, 3, 4가 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대우하시는 그러한 어떤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사람, 두 번째 나오는 사람, 이 서열을 우리가 중요시 눈여겨보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주님을 후원한 사람,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는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 출신 여성인데 그 여성은 특징이 뭐냐 하면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귀신이 7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7 귀신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조그만 귀신이 7개 붙었는데 7 귀신이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적어도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7 귀신이 붙었다 이러는 것은 정말 큰 귀신이 붙었는데 7 귀신이 붙은 거예요. 여기서 또 7 귀신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이 귀신들이 성격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 만일에 교만의 귀신이 붙었다 그러면 그냥 교만의 귀신 붙었다 그러면 될 수 있죠. 교만의 귀신이 3개 붙었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7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 내용이 그 귀신의 역할이 각각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한번 볼 때 와 진짜 이 사람이 무당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한 무당도 이렇게 귀신 한둘 붙어도 다 굿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한테 귀신 얼마나 거 붙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웬만한 무당들은 요만한 거 2개 붙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요만한 거 2개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3개 붙었어요.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성경을 보여주면서 성경에 막 달라고 하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귀신이 7개 붙었다. 당신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센 것 같으냐. 그 사람이 더 셀 거라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오늘날에 웬만한 무당이 7귀신 붙었어요? 물어보시니까 가서 성경 펴놓고 이런 사람이 다 있다 이런 사람이. 와 국가대표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붙은 이러한 그 귀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으니까. 저는 수천 명을 봤어요. 수천 명을. 그랬을 때 그 귀신 들리는 것이 어떤 게 있겠어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많은 게 무슨 우울의 영 이런 거 많습니다. 거짓의 영 많고 교만의 영, 의심의 영 이런 것도 많고 음란의 영도 이렇게 많이 붙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란의 영 그러면 남자들이 많이 붙을 거로 생각하는데 여자들도 많습니다. 대개 여자들은 자기는 음란한 게 하나도 없고 남자들만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7 귀신이 붙었다고 했을 때 어떤 영이 붙었겠느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러한 영들이 아주 크게 붙은 것이죠. 웬만큼 붙었으면 성경에 기록을 했겠어요. 그런 엄청난 그런 7 귀신이 붙은 겁니다. 몸부림도 치고 성경에 보면 7 귀신, 6 귀신 이런 거 써 있지 않아도 귀신이 나갈 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다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7 귀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귀신 들리는 사람 중에서 완전히 베스트 넘버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할 여자가 없죠.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 부분에는 이 여자가 최고 그런 경지에 오른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7 귀신이 들은 여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여성이 주님한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무당 중에 대무당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병이 나은 후에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갔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 도망갔어요. 다 옛날에 귀신이 많이 들려봐가지고 이게 웬만한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주 배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안 도망가고 주님을 철저히 믿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안식일 날 아침에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이 여성이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여성은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귀신이 7개나 붙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이 여성에게는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셨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하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사람은 다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이렇게 가까운 그런 그 여성들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교해 봤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떤가? 막달라 마리아는 시골 여자. 그냥 우리 엄마는 그래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엄마가 더 훌륭한 것 같고, 막달라 마리아는 남편이 없으니까 맨날 따라다녔겠죠, 주님이. 근데 우리 엄마는 남편이 목사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괜찮죠? 훌륭하죠?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는 결혼해서 목사 아들 3명을 다 목사 만들고, 굉장히 훌륭하죠, 지금? 훌륭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7귀신 들린 적이 없고, 여기는 7귀신이 들렸고, 우리 어머니는 귀신 들린 적이 없어요. 성질이 못돼서 그런 거지 그게 귀신 들린 건 아니야. 그래서 귀신 7귀신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7귀신 들렸고, 우리 어머니는 귀신 들린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딱 놓고 우리 어머니를 놓고 비교를 계속 해본 거예요.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우리 어머니가 훨씬 훌륭한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것 같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훌륭한 것 같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원에 가서 17년 동안 1년에 한 번 잘 안 나왔어요, 밖에. 우리 어머니는 아마 17년 동안 밖에 나온 거 한 10번밖에 안 될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부터 새벽기도 일어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17년을 사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어머니를 따라올 여자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그리고 막달라 이 7귀신 들렸던 여자하고 누가 더 훌륭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더 훌륭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거기서 막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어머니는 모든 조건이 괜찮은데 어떻게 이 여자가 더 훌륭한 거야? 제 생각에 이건 성경에는 없으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 엄마도 귀신이 들렸어야 되는 건데 귀신이 안 들리고 맨정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결국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늘 그 말이 따라다니지만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변해서 주님을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나는, 우리가 그 아래에 보면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아주 이 자존심 상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죠.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지금 서열에 밀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굽니까? 헤롯은 왕 아닙니까? 그러면 헤롯의 청지기인, 청지기는 대개 재물 담당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재물 담당이 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구사의 아내가 요한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이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서열이 7귀신한테 밀린 거예요. 이 누가가 성경을 쓴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가 보았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요한나가 하나님, 저는 우리 남편이 고위직에 있고 또 저는 돈도 많고 내가 똑같이 주님을 섬겼는데 왜 제 이름은 뒤로 밀리고 저 귀신 들려가지고 옛날에 맨날 돌아다니고 머리 풀에치고 돌아다녔던 그 여자가 왜 저보다 앞에 있어요? 주님 존심 상하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 요한나가 상당히 성경에는 기록됐지만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 성경을 읽으면 한번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름을 바꿔 올려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빼든지 저 여자 밑에는 있고 싶지 않다. 아마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들은 힘을 합해서, 이건 우리 생각이고, 힘을 합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물질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